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려고 합니다. 교회 이름은 트리니티 온라인 교회입니다. 트리니티라는 말의 뜻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교회는 건물에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웹에서 모이는 온라인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교단 소속의 목회자입니다. 저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별도의 시간을 마련하여 하겠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 첫 예배는 금년 5월 7일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첫 예배 때까지 앞으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았는데요. 3개월의 시간에 새롭게 설립되는 교회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 소개를 위해 10개의 주제를 마련했고요. 한 주제마다 25분 전후의 분량으로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릴 계획입니다. 10개의 주제와 영상 업로드 날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교회를 왜 개척하려 하는가? 두 번째, 온라인 교회를 교회라고 할 수 있는가? 세 번째, 온라인 예배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가? 네 번째 주제는 온라인 예배는 어떻게 참여하는가? 다섯 번째,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여섯 번째, 어떤 구원을 선포할 것인가? 일곱 번째, 구원의 결과로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여덟 번째, 신앙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아홉 번째, 개척교회가 가지는 사회적 관심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10번째, 개척교회는 어떻게 운영되는가? 이상의 10개의 주제는 기독교 진리가 무엇인지를 구원의 차원에서 그리고 예배, 성찬, 설교, 사회적 책임, 교회 제도 운영 등등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제작될 것입니다. 따라서 10편의 영상을 자세히 듣다 보면 기독교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공부하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 소개 영상 첫 번째 시간입니다. 주제는 교회를 왜 개척하려는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개척한다는 말을 듣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세상에 넘쳐나는 것이 교회인데 또 문 닫는 교회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교회를 개척하려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교회가 문 닫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교인이 교회를 떠나기 때문이죠. 그리고 새로운 교인이 교회로 유입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인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회가 정체성을 잃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교회를 개척하려는 이유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찾아서 떠나가는 교인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고 또 새로운 교인들이 기독교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개척교회는 온라인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온라인 교회라는 것은 예배를 비롯해서 성경 공부, 소그룹 모임, 그리고 교제 등등이 모두 온라인에서 진행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왜 개척하려는가에 대한 주제를 지금 첫 번째 영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보통 교회를 가리켜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모임이다. 즉 예수를 구원자라고 신앙 고백한 사람들의 공동체를 가리켜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합니다.
저는 공동체의 구체적인 모습을 세 가지로 나타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성경 공동체입니다. 예배와 성찬과 성경 연구에 집중하는 공동체, 이것을 가리켜 성경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의 구체적인 모습은 선교 공동체입니다. 세상을 섬기고 또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를 가리켜서 선교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선교적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진리, 즉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원자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가리켜서 선교적 사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구체적인 모습은 우정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이 함께 웃고 기도하고 보람을 느끼도록 독려하는 공동체, 이것을 가리켜서 우정 공동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는 이런 공동체를 추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를 개척하려 하는가에 대해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현대 교회가 당면한 현실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실시한 세 가지 설문조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사는요, 일반인에게 종교에 대한 호감도를 질문했습니다. 여기서 이 조사 대상자는 일반인이라는 것이죠. 일반인들이 종교에 대한 호감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첫 번째, 불교입니다. 40.6%입니다. 두 번째로 높은 호감도는 천주교입니다. 37.6%입니다. 세 번째로 높은 것이 개신교입니다. 9.5%입니다. 이 표에서 나타내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개신교에 대한 호감도가 불교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천주교에 대한 호감도보다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상당히 낮은 호감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현대 교회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설문조사는 일반인이 개신교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해 봤습니다. 가장 높은 응답은 개신교는 이기적이다 라는 응답이 34.4%입니다. 두 번째로 물질 중심적이다 라는 것이 34.2%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의 이미지가 권위주의적이다 라는 것이 29.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인의 눈에 비춘 개신교의 이미지, 높은 응답률 세 가지가 모두 부정적인 이미지입니다. 이것 또한 현대 교회가 당면한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쭤봤습니다. 성도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기에도 다양한 응답이 있었는데요. 가장 높은 응답은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위해서 교회를 떠난다. 두 번째는 목회자에 대한 불만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가 두 번째로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인들에 대한 불만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신앙에 대한 회의감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시간 그리고 돈이 없어서 교회를 떠난다.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는 이유도 다양하지만 우리가 심각하게 여겨야 할 내용들로 응답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현대교회가 당면한 현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나눠볼까요? 제가 이것을 위해 네 가지 질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각각의 질문에 대해 현대교회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종교개혁은 개혁이 완성된 것인가?
지속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종교개혁 당시는 카톨릭의 돈과 권력에 대한 부패가 심각해서 신앙의 본질 회복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카톨릭의 부패라는 것은 교회의 권위보다 교황이 오히려 절대적인 권력을 갖는 이런 문제라든지, 또는 성직을 돈을 주고 사고 파는 성직 매매라든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죄를 헌금을 많이 하는 것으로서 죄를 사해 준다는 면죄부를 주장한다든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현대에 와서는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본질의 왜곡은 형태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어느 시대나 그리고 어느 곳에나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현대 교회는 이 시대에 당면한 개혁에 관심을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과연 현대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다시 말해서 이 종교 개혁을 혹시라도 완성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지속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개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현대 교회가 당면한 현실을 알기 위한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교회는 구원의 주체인가? 구원의 대상인가? 입니다. 교회가 선교적 공동체라는 특성 때문에 마치 교회가 구원의 주체인 것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선교적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즉 예수가 구원자다라고 하는 진리를 선포하는 이런 공동체의 특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명이 교회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마치 교회가 구원의 주체인 것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적 공동체는 교회의 사명을 말하는 것이지 결코 교회가 구원의 주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구원의 대상이지 주체가 아닙니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현대 교회는 교회를 구원의 주체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교도나 사회에 대해 또는 여러 사상에 대해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이것은 극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가 당면한 현실을 알기 위한 세 번째 질문입니다. 기독교 중심이 자본주의인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질문을 받으면 기독교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내면에서 작동되는 것이 실제로 그럴까요? 기독교는 욕망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욕망의 노예가 되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자본주의는 인간의 욕망을 부정적으로 부추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의 중심에 돈이 있습니다. 따라서 행복도 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에 비례해서 생각하는 경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돈을 많이 가지기 위해 무한 경쟁에 뛰어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현대인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요로워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 그만큼 행복을 느끼면서 살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현대교회 역시 이런 자본주의 속성이 그대로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소유를 지향하는 신앙을 가지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소유를 얻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런 점도 분명하게 극복되어야 합니다.
현대 교회가 당면한 현실을 알기 위한 마지막 질문입니다. 기독교는 과학이나 상식에 대해 적대적인가, 협력적인가? 이 질문을 위해 책 2권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제러드 다이아몬드가 쓴 총균쇠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중요한 질문을 화두로 던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구 방법론으로 이에 대한 대답을 구성해 나갑니다. 그 질문의 화두는 이것입니다. 소수의 유럽인들이 어떻게 다수의 인류를 지배할 수 있었을까? 이에 대해 저자는 유럽인의 능력은 어떤 특별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유럽이 처한 환경적 차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적 차원에서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유럽인들이 인류를 지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환경 결정론의 차원에서 저자는 이 답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책의 자세한 내용은 이 정도로 각설하고요. 이 질문을 그리스도인들이 받으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즉, 소수의 유럽인들이 어떻게 인류를 지배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그리스도인들이 받았을 때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유럽의 종교는 대부분 기독교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우월성을 염두에 둔 그리스도인들은 유럽인이 인류를 지배할 수 있었던 건 당연히 기독교의 힘 때문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기독교는 그릇된 우월감 때문에 중요한 사회적 담론으로부터 스스로 고립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책 한 권 더 소개하겠습니다. 유발 하라리라는 학자가 쓴 사피엔스라는 책입니다. 이 책도 앞에서 언급한 총균쇠라는 책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자가 중요한 화두를 질문으로 던집니다. 호모 사피엔스가 어떻게 지구의 정복자가 되었는가? 그리고 이에 대한 대답을 저자는 인지혁명, 그리고 농업혁명, 인류통합, 과학혁명 등등의 연구 방법론을 동원해서 자신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구성해 나갑니다. 마찬가지로 이 질문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아마도 그리스도인들은 이 질문이 창조론, 즉 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창조론에 위배되는 진화론에 관한 질문일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기에 이후에 전개되는 저자의 주장은 들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것이 초래하는 결과 역시 기독교를 중요한 사회적 담론으로부터 고립시켜 간다는 점입니다. 과학과 신학은 궁극적 질문에 대해 접근하는 방식이 다른 겁니다. 여기서 궁극적 질문이란 무엇일까요? 존재의 기원이 무엇인가? 생명의 기원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일 것입니다. 과학과 신학은 이 질문은 동일하지만 이 질문에 대해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과 신학은 상호 보완적일 수 있습니다. 또 신학이 보편의 역사나 상식과 무관하게 전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호 협력적일 수 있고 또 상호 보완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신학은 스스로에게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해서 과학이나 상식이나 사상 등과의 소통을 외면하고 스스로 고립된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스스로 담을 쌓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것이 제 눈에 비친 현대 교회가 당면한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새롭게 개척하는 교회는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나눠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간의 욕망이나 감정, 심리는 이런 것들은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주체로 작용하는 신앙의 열정은 줄여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려는 노력을 치열하게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에 있어서의 자유주의와 근본주의를 극복하고 또 삶의 태도에 있어서의 성장주의와 기복주의를 극복해야 합니다. 자유주의와 근본주의는 기독교의 정통 교리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성장주의와 기복주의도 건전한 신앙 태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을 극복해야 기독교 전통적 영성과 종교개혁의 건강한 신학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초월적 구원과 삶에서 자유를 누리는 내재적 구원의 균형을 이루어 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초월적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이고요. 내재적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에 누릴 수 있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균형을 잃고 만약에 미래적 구원에만 치중하게 된다면 현재의 역사적 삶은 무의미해질 것입니다. 반대로 현재적 구원에만 치중하게 된다면 현재 역사의 삶을 절대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월적 구원, 즉 미래적 구원과 내재적 구원, 즉 현재적 구원은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이 균형을 이루어가는 교회를 추구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롭게 개척하는 교회는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과학과 보편적 역사와 상식을 배타적으로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소통하며 기독교 진리의 지평을 확장해 나가는 그런 교회를 추구할 것입니다. 결국 개척교회가 추구할 것은 추상적이거나 관념에 머무른 구원이 아니라 종말에 이루어질 궁극적 구원을 현재의 삶 속에서 풍성히 누리는 그런 교회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트리니티 온라인 교회 개척 이야기 첫 번째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 주제는 온라인 교회를 교회라고 할 수 있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2월 10일 이번 주 금요일에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